자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평생 이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절 말씀으로 19절, 20절,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특별히 여름에는 외출해서 돌아온 후에는 항상 손을 씻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신 분도 있고, 우리 최이삭 선교사님 둘째 아들 최 베드로는 너무 깔끔을 따라서 아침 저녁 2번 샤워를 하거든요. 너무 씻다 보니까 몸이 건조해져서 피부가 여드름이 많이 나서 고민입니다.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손씻기 365 운동을 벌입니다. 3은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씻어요. 6은 올바른 손씻기 6단계를 말하고 5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손씻기 6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1단계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2단계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준다. 3단계는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 준다. 4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 5단계는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6단계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이제 문질러 주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6가지 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손을 씻도록 했는데요. 왜냐하면 손 씻기만 잘해도 질병의 70%, 식중독의 30%, 심지어는 그 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이미 손 씻기 운동본부를 능가하는 손 씻기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탁월한 손 씻기 운동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손 씻기 운동은 단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전 국민적 운동이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몸을 씻고 이미 씻어 놓은 밥그릇까지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처럼 유난히 깔끔을 떨었던 것일까요? 청결, 강박증이라도 걸렸던 것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의 손 씻기 운동은 장로들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로들은 누굽니까? 문자적으로는 길장, 늙은오를 써서 길게 오래 살아서 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엘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라고 할 때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면서도 특별히 그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공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구전으로 내려와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 해석으로만 그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해석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그 해석을 절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같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록된 율법인 성문 율법, written law에 대비해서 구전 율법, oral law라고 가르쳤습니다. 원래 구전 율법은 세세한 생활 규칙들로서 성문 율법 주위에 둘러진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그 울타리가 너무 두껍게 또 너무 높게 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울타리에 가려서 아예 집을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꼴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란 책을 들어보셨죠?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인생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이제 탈무드를 아주 두꺼운 거의 한 1000페이지 됩니다. 그거 다 읽었는데요. 이 탈무드가 오늘 나오는 그 장로들의 전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전 율법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데 구전 율법은 랍비들에 의해서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 학교가 수십 개가 있었는데 문제는 AD 70년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학교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전 율법을 전수를 해야 되겠는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 구전 율법, 이 말로만 전해지는 율법을 글로 써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근데 구전 율법인데 이것을 말로 기록해야 되는가? 그래서 랍비들 가운데 쓰지 말자 하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저마다 기억이 다르니까 구전 율법이 같은 이야기라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랜 조율 끝에 AD 200년경에 구전 율법이 드디어 글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미시나라고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주석이 붙게 되는데 그것을 게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본해서 AD 500년경에 예루살렘 탈무드 또 약 600년경에 바벨론 탈무드가 드디어 완성되고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은 이제 바벨론 탈무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단순히 그 전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 탈무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 나오는 공부하는 인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서관에서 그 탈무드를 막 소리내서 읽고 서로 대화하고 또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그들의 그 삶의 일부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 씻지 않고 먹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형제들은 너무나 배가 고프면 심지어 식사기도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 입 물고 오물로물 씹다가 그때서야 내가 기도를 빼먹었구나 입에 음식을 그대로 머금은 채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이 전통으로
계명을 범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위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이란 드림 선물, 봉헌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10계명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돌아보고 부모를 이제 봉양하는, 부양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또 부모를 비방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모 부양을 이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말하기만 하면 여전히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물질적 공양 의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와서 요즘 너무 힘들어, 아들아 좀 도와줘. 그럴 때 부모님이 제게 원하시는 그 물질은 이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부모 부양 의무를 회피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모 부양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을 만든 것은 아니겠죠.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이 부모 부양 의무 회피용으로 오용된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범한 것입니다. 계명을 더 잘 지키고자 전통을 만든 것인데 나중에는 그 전통이 계명 위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또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성경 공부가 신선한 샘물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경 공부를 잃어버리면 전통을 세우는 성경 공부, 주객이 전도된 성경 공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계명을 범했다는 사실은 특별히 우리 UBF의 아름다운 전통이 딱 두 가지로만 압축하라면 1:1 성경 공부와 소감 쓰기죠. 다른 교회나 단체와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쁩니다. 수양회 때 우리 권상훈 목자가 우리 목자님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고백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 치료받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막 성경 공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공부가 바로 그 생각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된 것은 성경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보다는 마치 재빨리 식사를 마치고 공부하러 가는 수험생처럼 말씀 공부를 아주 빨리 해치우고자 합니다. 진정한 성경 공부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야 하고 또 손과 발이 움직여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단순히 지식을 늘리기 위한 또는 주일 예배 준비 공부형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심지어는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했냐 안 했냐로 그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도 중세시대 카톨릭이 전통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표적인 경우가 면죄부 제도인데요. 이 면죄부 제도는 로마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또 로마 제1교황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성당을 가장 크고 화려하게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짓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과 연옥에 있던 선조들이 그 즉시 천국에 고속열차를 타고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렇게 죽은 자기 형님 부모님이 있는데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면죄부를 사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루터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표어로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종교 개혁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했고 또 그들이 쓴 책을 불태우고 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전통은 파해져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문제점은 위선에 빠진 것입니다. 8,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문제는 위선입니다. 위선은 배우를 가리키는데요. 배우들은 얼마든지 배역에 맞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백과 삶이 따로 놀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달랐고 또 집안에서의 삶도 전혀 달랐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에도 정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전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도 사실 어디까지나 전통입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면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경건의 척도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인 삶을 보기보다는 전통을 지키는 외적인 삶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전통을 잘 지켜서 인정받으려는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1:1 성경을 공부하고 또 소감을 쓰는 것, 그것을 정말 그 근본 정신에 맞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으로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전통보다는 항상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이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된다는 것은 이 불쾌하게 하다, 열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열받는 소리를 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씩씩거려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셨기 때문에 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결국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말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죠. 근데 얼마 후에 입에 들어가면 뒤로 나가서 이제 버려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뱃속에 들어가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고기를 먹든지 심지어 걸어가다가 모기에 입에 들어와서 그것을 삼켰든지 뱃속에 일단 들어가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강한 위산이 나와서 웬만한 것은 다 녹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몹쓸 것은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사람을 근본적으로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떤 음식이든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리지 않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18절부터 2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근데 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약한 생각을 통해서 나머지 6가지 더러운 것들의 근원이 됩니다.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것, 그것만을 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순에서는 형제를 보고 이 미련한 놈, 바보라고 형제를 무시하는 그 자체까지도 살인으로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한테 좀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이 미련한 놈이 누굴 닮아서 인격살인을 자주 합니다.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우자, 결혼을 통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음 문제는 오늘날 이 간음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발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순결을 잃은 것은 기본이고 상대를 바꿔가면서 결혼한 후에도 번처 외에 세컨드, 솔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오히려
자랑 삼아서 늘어놓습니다. 음란은 여러 가지 종류의 혼외 성행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음란을 행하고 또 간음하는 것, 그것이 물론 죄지만 더 앞서서 형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래서 간음을 바로 생각의 차원으로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좀 무더워질 건데요. 또 내일 모레 이제 비전 투어를 가고 엘도라도 그 해수욕장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나마 증도는 괜찮습니다. 증도는 90%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또 그 증도 대교를 지나다 보면 이곳에서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파는 데가 있다고 하대요. 단일 섬으로 90% 이상이 복음화된 곳은 유일하게 이제 증도입니다. 근데 그곳을 방문하고 하려는데요. 또 그곳에 또 해변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죠. 그 안목이 정역이 시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변 없는 곳으로 좀 데리고 갈 수. 왜냐하면 형제들은 너무나 그 보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뭐 심지어는 뭐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와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눈이 또 돌아가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해변길을 가고 있는데 조깅을 하고 오는 자매를 보다가 이제 앞에 차가 멈춰 있는데 그대로 팅. 부인이 왜 그랬어? 아니, 잠깐 내가 좋은 것 같아서. 진실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욥기 30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욥이 자기 눈과 내 눈과 언약을 했다. 그리고 그 곧 이어서 만약 내가 문 뒤에 숨어서 처녀를 마음으로 이제 한다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도 좋다. 그 정도까지 그 눈과 언약을 맺고 그 영적인 간음 또 이것을 투쟁하고 싸우고자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뭔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어쩌든지 빼앗고자 하는 그 욕심입니다. 거짓 증언은 거짓으로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반쪽 진리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손 씻는 것에 집착했던 것은 그들은 진정한 인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 문제는 들어오는 것에 있지 않고 나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의 더러움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손보다도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씻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정말 내 마음은 호수요 너의 마음은 유리바다라고 노래하지만 아담의 범죄 후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속마음을 열어보면 정말 냄새나는 시궁창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이 스크린에 띄운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은 지정의의 장소로서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죄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 근원이 더러우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자연히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죄도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핸드폰, 또 수많은 케이블 채널,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클릭하도록 또 리모컨을 누르도록 유혹을 합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자연을 되살리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샤워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샤워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씻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남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이 감정, 음란한 욕정,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뜻, 정말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헐뜯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서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유지하려 하고자 피부 미용을 하고 운동을 해서 몸짱을 만들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 올 때 이런 죄악된 본성들이 씻겨집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이전에 느껴볼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또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은 깨끗이 씻겨집니다. 셋째로 성령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도록 역사하시는 불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각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그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J.C. 라일은 이 거룩이라는 간단한 제목의 고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온갖 고난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원인이었던 죄를 고집하는 영혼이라면 병든 상태가 분명하다.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 손과 발, 옆구리가 못과 창으로 찔리신 것, 겟세마네와 갈보리, 또 십자가와 무덤으로 가신 것까지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눈을 파내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냉담한 자들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또 백전백승하는 용사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의 가장 큰 원수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바로 우리 마음의 죄악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신경 쓰고 겉만 씻는다면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속은 갖가지 죄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참다 못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똑같이 누리고자 한다면 그는 이미 거룩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고 여전히 영혼의 곤고함 가운데 주일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를 통해 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죄악들이 씻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음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장차는 흰 옷 입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준비되어 하늘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절 말씀으로 19, 20절인데요.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 그것은 폐해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깨끗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깨끗해야 할 것이 바로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보며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